대담하시는 분들도 좀 나와주시죠. 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게 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선교학 교수로 있는 박형진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제가 이주민 선교와 글로벌 네트워크. 우리가 그동안에 이주민 선교에 관해서 저희들의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 말고 전 세계에서 또 이주민 선교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주 전에 저희에게 4차 로잔 대회가 있었죠.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가장 큰 그러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됩니다. 과연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로잔 대회에서는 그럼 이주민 선교 얘기를 하고 있었느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제3차 케이프타운 대회가 아프리카에서 있었죠. 그때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GD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생긴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로잔 안에서도 일종의 14년 정도 이주민 선교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부터 한 14년 전 얘기죠. 이제 4차 로잔 대회에서는 그 14년 동안에 어떠한 또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에 대회에 또 참여하신 우리 세 분의 얘기도 듣고 또 로잔 운동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건들에서는 또 어떠한 변화들을 갖고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은 일단 대담자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다. 한 선교사님은 미션 파트너스 대표로 계시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선교 한국의 선교 동원가로서 지난 30년간 정말 선교 동원가로서 일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또 로잔 대회에서 또 프로그램 위원으로 또 굉장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분은 우리 문창선 선교사님. 네, 이번 한선집보의 전체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하셨고요. 또 이주민 선교사로서 위디 선교사의 대표로 계시고 또 로잔 디아스포라 글로벌 네트워크의 또 우리 한국 지부를 또 책임져 주시고 또 로잔 디아스포라 부대표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늘 문 선교사님은 대타로 오신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그 현한나 교수님이 원래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감기 몸살이 독톡이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문성 교사님이 대신 자리를 하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세 번째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성춘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필리핀 선교사로 오래 계셨고 또 독일 선교사로도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를 배출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많이 와 있죠. 또 독일은 지금 여러 난민 상황 이런 걸 볼 때 독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디아스포라 이슈 또 난민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에게 또 저한 귀한 얘기를 해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7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들어가면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에 참여하시면서 새롭게 부상된 논의점 혹은 이전과는 다르게 눈여겨보았던 그런 디아스포라 혹은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mile long, 1 inch deep. 그래서 교회는 막 크고 그런데 이렇게 깊지 않다. 그래서 제가 동원가잖아요. 동원가는 1 mile long, 1 inch deep. 그래서 제가 디아스포라 쪽도 1 inch deep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문창선 목사님이 사시는 옆 동네, 같은 동네, 제가 안양에 거기 살거든요. 근데 거기 안양에 문 목사님이 거의 20년도 더 전에 이 디아스포라 사역을,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문 목사님이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옆 동네 사니까, 같은 동네 사니까 제가 안 갈 수도 없고, 가다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디아스포라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은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선교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원 쪽에서도
그쪽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여러분 다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 2010년 그 3차 로잔 대회 때 GDN이 형성됐고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뭐 조이티라 그다음에 무슨 완이죠? NO1, 뭐 그런 분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문 목사님 거기다 참여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 동원 쪽에서는 2000년에 저희가 코딥넷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Korean Diaspora Missions Network. 그래서 선교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외에 있는 한인 동포들을 선교에 동원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코딥넷이라는 걸 저희가 2000년에 만들어서요. 동원 차원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후로 한디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이게 이제 한인교회들이 어떻게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국교회 디아스포라 사역이 해외 나가 있는 한인교회를 어떻게 돕고 그런 쪽에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로 이렇게 범위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잔에서도 사실 저는 그 디아스포라 트랙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트랙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또 전체 그 리뷰 페이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찌끔찌끔 들은 걸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아까 문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디아스포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이 논의가 진행됐고, 여러분 참석하신 분 아시겠지만 이번 그 트랙에서는 뭐 어떤 누가 한 사람이 강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같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꿈을 꾸고 그런 거, 그래서 콜라보레이션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강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책에 정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한 가지 이제 아마 아까 물어보니까 그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로잔 그러니까 오케이셔널 페이퍼가 70번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들. 한국은 지금 이 사역을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근데 이제 지금 새로 나온 78번에는 그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주민들이 된 사람들에 대한 범위를 좁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first 뭐죠? forcibly moved people. 그래서 이주민 중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은 본인들이 원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뭐 공부하라라든지 아니면 삶의 터전을 좋은 데로 옮기게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반강제적으로 기후 문제였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뭐 그다음에 종교적 핍박이었다든지,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나온 이 이민자들을 우리가 더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강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도 78번 페이퍼로 이미 나왔고, 아마 문 목사님 번역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한국교회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처음에는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들, 디아스포라는 그 생각을 했고, 근데 지난 이제 한 10년, 짧게 한 10년, 길게는 15년, 20년 사이에 점점씩 우리나라에 온 그 디아스포라, 즉 이주민 사역, 그래서 아마 우리도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유학생 사역, 여기도 이미 유학생 사역 따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반강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난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정부도 대안도 없고 교회도 그렇게 대안이 많지 않고, 주로 현재까지는 우리가 와 있는 그 사람들이 반강제적으로 왔던, 공부하러 왔던, 일하러 왔던,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돕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씩 이것도 우리가 세분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흐름을 제가 느꼈다, 이런 생각을 나눕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춘 선교사님도 연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4차 로잔 대회에 독일에서 온 지역은 독일에서 온 사람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독일에서도 유럽에서 200여 명, 독일에서 70여 명이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로잔 대회를 참여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교류들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에서 많이 참여한, 그래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유럽 중심의 지도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아시아와 남반부로 옮겨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 쪽에서 온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또 그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저에게 다가왔던 많은 키워드들 가운데에 폴리센트릭 미션이라고 하는 또는 멀티 디렉셔널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유럽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던 때가 아닌 이제는 남반부, 유럽 밖의 남반부 중심에서 한 방향이 아닌 다양한 방향으로 상호 교차되어서 선교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하나님 편에서 포기되어진 땅인가? 이제는 유럽에서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유럽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유럽인, 백인 중심의 기독교를 포기하신 가운데 비로소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고 하는 마음으로 독일, 유럽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독일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얼굴 하얀 백인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다가온 디아스포라 이분들이 독일 교회를, 유럽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6%의 인구에 2억 8천만 명이 이주자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우리는 유럽 쪽에서는 모슬렘들이 이주해 온다고 하는 염려를 하지만은 그 가운데 47%가 기독교인의 이동이 있어서 디아스포라 이분들이 유럽을 대표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전 세계 기독교를 월드 크리스천이티를, 글로벌 크리스천이티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호 교차하는 가운데에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로잔 선교대회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저희 이 라운드 테이블 가운데에 미국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일본 사람, 멕시코, 브라질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 미국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은 폴리센트릭 미션 속에서 유럽 중심의 선교가 아닌 남반부 이 사우스 글로벌 선교 시대에 여러분들 유럽인으로서 서양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이 애티튜드 또는 포스트가 어떻게 되느냐, 용납이 되느냐 물었을 때에 이제는 우리들도 친구가 되어지고 하이라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라운드 테이블 안에서 함께 동등하게 만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감사했고, 이제 한국도 이제 유럽의 끝에 함께 사라져가는 주장가 아니면 다시 주도적인 주자일 것인가를 대한 질문을 여전히 저는 던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3차 대회 2010년에서도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콜래보레이션이고 이번 4차 때에도 콜래보레이션입니다. 반면에 3차 때는 제 경험치로 제 이해로 보면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연합하고 좀 의지를 갖고 그 일을 이루자라는 것이 3차의 메시지였다면 4차는 그렇게 해봤는데 14년 동안 지나 보니까 잘 안 되더라. 그러니 성령께서 주도하시도록 그것을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연합을 하자. 그래서 3차 때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강의했던 것이 이번 4차는 사도행전으로 성령 이야기로 주로 강론이 이루어졌고, 그런 분위기 전체를 하나 저는 강하게 느꼈었고요. 지금 이성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중심적인 선교라든지 남반구 선교의 약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저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역시 People on the Move,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번 로잔 대회에서 여기저기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디아스포라 이슈, 이주민 이슈는 피할 수 없는 선교적 대세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로잔에서 나온 디아스포라에 관한 통계 가운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이주하는 사람들의 50%가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자들은 선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또 선교를 주도하는, 그래서 이 꼴람바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새롭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 선교사님께서 가장 최근에 나온 LOP 문건 78번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나온 로잔대 문건 가운데 두 가지 문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 스테이먼트라고 하는 서울 선언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아주
이게 500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문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서울 선언문에는 특별하게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러한 뚜렷한 언급이 그렇게 강조되어서 나타나 있지는 않더라고요. 42항 정도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기독교의 공동체 시대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서울 선언문에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걸 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 이제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문서를 받게 되시면은 한 190페이지 정도 되면은 그 커뮤니티 섹션에 People on the Move라고 하는 굉장한 그 양의 디아스포라를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 속에서 혹시라도 좀 새롭게 좀 언급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세 분 또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서울 선언문을 받고 혹시 읽어보셨던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놀라셨죠? 안 놀라셨나요? 예. 놀랐죠, 그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서울선언문 서문에도 썼는데, 서울선언문은 제가 쉽게 표현하면, 로잔 74 같은 선언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Theological Working Group에서 시도할 때도, 로잔 74, 그 다음에 89, 그 다음에 2010년 이 세 개의 선언문이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신학적 가치를 가져야 되고 그 신학 가치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이 이미 거의 다 나와 있다. 예. 그러면 이 24 선언문의 존재 의미는 뭐냐? 74, 89, 2010, 그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또 조금 전에 언급하신 Great Commission 리포트의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된다. 그걸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울 선언문에서 74 선언문과 같은 거를 기대하면 다 실망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선언문에서는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 중에서도 중요한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그래서 거기에 디아스포라 이슈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말씀하신 건 총론에서 4항이나 82항 이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성별, 민족, 인종, 계급, 나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 사회, 경제, 문화, 사회적 상관없이 모두 존엄하고 평등한 가치를 제공한다. 예,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존중해야 대한 가치적인 얘기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82항, 84항 같은 데서도 인간의 존엄과 상호 존중에 대한 언급 정도가 있을 정도고 특히 분쟁 지역 중에 있는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가 있고 디아스포라 그 자체에 대한 얘기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레이트 커미션에 자세히 나와 있고 또 2010년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디아스포라에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선언에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얘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 전체 문장으로 보시면 로잔 문서들 가운데 디아스포라에 관한 아주 충분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성 교사님. 예, 저는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임 명령에 있어서 복음 전도 과업과 목회적 과업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디아스포라를 향한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선포와 그리스도 닮은 실전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인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독일 500주년 종교개혁 때에 독일 교회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신앙을 전 세계에 흘러보냈다고 한다면 500주년 이후에 돌아온 것은 사람이 돌아왔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웰트뷰어라고 하는 세계심이 돌아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전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상을 전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은 사람이다. 우리 이주민에 관한 포커스를 두면은 한국에서 기술자가 필요했고 노동자가 필요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기능이 오거나 직업이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격체가 왔다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디아스포라 이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우리가 친구로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가온 이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미션 투 디아스포라 또는 이미그랜트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단계를 넘어서서 미션 스루 디아스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션 비욘드 디아스포라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2억 8천만 명 중에 47%의 기독교인이 이동하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도 있을지만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함께 사역할 대상자들이 또 우리가 선교사 리크루트가 어렵고 젊은 세대들을 동원할 수 어려울 이때에 우리들은 다중 방향성에서 이 이주민들이 결국은 전도의 대상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본국과 그 가족들을 또는 이 이방인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비욘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의 동력자들이 어떻게 보면 훗날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저기 인도네시아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미션 비욘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방향성을 결국은 우리는 교차해서 다중적으로 함께 협력 선교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한철호 목사님의 설명과 같은 결론인데요. 그 받아들이는 느낌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회가 아직도 진행 중인 수요일쯤인가 우리 그 키마 쪽에 관련된 임원이 저에게 이제 계속해서 문자를 날리시는 거예요. 선언문이 언론을 통해서 선포가 됐는데 거기 디아스포라 이주민 이슈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따져 묻듯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쭉 보면서 그 아시다시피 3차 로잔 선언문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미트먼트로 나와되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와 그것의 수용성이 크고 또 강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이슈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아서 스리랑카 출신의 그분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분이 이 선언문을 만드는 4명 중에 한 분이셨는데 아이버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디아스포라 이슈가 없냐고 씩 웃으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3차 로잔에서 너무 귀하게 모아진 이 커미트먼트 디클레레이션을 우리가 그대로 중직하게 수용하면서 다만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복음적인 신학적인 것에 대한 보완성이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좀 더 집중해서 한 7가지 영역으로 좀 첨언을 했을 뿐 3차 커미트먼트에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가 모두가 수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레이트 커미션 쪽에 대임령의 보고서에 그거를 집어넣고 그걸 근거로 7가지를 내놓은 것 뿐입니다. 다이아스포라, 이주민, 우리가 그것을 빼놓고는 지금 세계 선교를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철호 목사님의 설명에 그 웃음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고민이 다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디아스포라 이슈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으려는 균형 속에서도 나온 설명이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여러분 로잔 운동은 제가 보니까 이재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한국 로잔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로잔 운동은 선교 문서 운동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선교 지도자로 와 계시지만은 틈이 나시면은 한번 로잔 운동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들 가운데 이란 디아스포라에 관련된 그 LOP 문서도 있고요. 이번에 더 그레이트 커미션, 스테이트 오브 더 그레이트 커미션 이것은 이제 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인데 아마 이제 차후에 곧 한국어로 또 번역이 돼서 나올 줄로 압니다. 꼭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선교의 그러한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 책자를 받으셨죠? 네.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에서 낸 LOP 문서 70번에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셔서
이번에 나눠주셨잖아요. 또 GDN에서 많이 또 활동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문창성 선교사님께서 이번 LOP 70번 지금 한글로 나온 이 내용이죠. People on the Move. 이 책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주지하거나 숙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무엇일까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010년 이후에 또 2015년, 2018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저희 로잔 디아스포라 이 이슈인 네트워크에서는 상당히 집중적인 이주민 선교의 이슈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주도에서 있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었고 시기적으로 말입니다. 그 전에 인도를 거쳐서 또 유럽의 리버풀에서 그때 앤드류 월스가 여전히 살아계실 때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지했던 일도 기억하고 또 케이프타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 코로나 때문에 1, 2년 늦춰져서 결국은 케이프타운에서 또 하게 됐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주도에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파나마에서 또 저희가 하게 되고 후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하게 되는데 이 컨설테이션을 대륙별로 쭉 하면서 그 대륙에 움직여지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이런 나름대로의 부클렛을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즈음에 이번에 이제 로잔에 맞춰서 오케이저널 페이퍼로 이 70페이지에 해당하는 이걸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기존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이번 테이블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용어에 대한 정의, 용어에 대한 일치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로잔에서는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를 The Migration 또는 Migrant라는 용어보다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주민 선교를 설명하고 있는데 세계복음주의 연맹에서는 Migration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현상, 같은 내용, 같은 사역의 목적을 두면서도 용어가 사뭇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여기 디피니션을 많이 해두었죠. 아마 이게 과거에 만들어졌던 책과 좀 구별해 봤을 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중복점과 상이점들이 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봐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춘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서 또 독일에서도 선교사역을 하셨는데요. 필리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매우 많은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일도 동서독 통일 이후에 나온 이슈 또 난민 유입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이슈를 직접 보고 경험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의 디아스포라 상황 이것이 또 선교적으로 어떠한 시사점을 우리 한국에도 제공해 주는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이주 노동자들이 전 세계를 향해 많이 나아가 있는 그리고 한국에도 역시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2달 동안 필리핀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필리핀 교회 내에 쓰여지고 있는 용어를 한 단어를 보게 되었는데 Overseas Filipino Workers라고 하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OFW라고 하는 해외 필리핀 노동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개교회가 교인들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떠나나갈 때에 그들을 선교사적 의식을 가지고 그 현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훈련시키시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00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들이 중동이나 유럽을 향해 또 여러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번 로잔 대회 때도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 중동의 이 도우미, 가사를 위한 도우미로서도 많이 나가 있는데 특별히 이 패밀리, 로얄 패밀리 속에서도 이 필리핀 이 가사 도우미들이 신앙적으로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에 왕족에게도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직접 필리핀 지도자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게 공식적인 확인되지 않는데 이란에서 이 4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개종해서 급성장한 그 사례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게 필리핀 이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귀한 영향력을 미친 결과이기도 하다고 하는 그런 리포트를 제가 비공식적으로 듣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보게 되고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그리스인들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지식인인 그리스인들이 노예로서 로마 귀족들에게, 특별히 노아 자녀들에게 가정교사로서 교육을 시키면서 내가 믿는 기독교를 전파했던 그 사례와 같이 필리핀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주변인으로 또는 사회적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사 도우미로만 아니라 젊은 층 가운데에는 이제 전문인으로서 정말 연봉 1억, 2억을 받고 호주나 오스트리아 여러 나라에 가서 귀한 직업인으로서 전문으로서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상사원으로 해외 주재로 나가는 많은 이 인력들을 동원하고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보내는 일들을 해주는 것도 기하고 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디아스포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크다, 그렇게 보게 되고요. 독일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독일에 티빙엔지에 있을 때에 독토란트로서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의 상황도 보면 독일은 이 초등학교 때부터 박사과정까지 애국이든 자국이든 무료로 다 공부를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공부 이후에는 돌아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고급 인력들을 돌아가라 하니까 이분들이 고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독일이 2005년부터 이민법을 바꾸고 이제 이민 노동력도 흡수하지만 남일도 흡수하지만 이 유학해서 온 사람들에 대한 취업을 이제 보장하고 단기로 떠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한국도 유학생 사역을 통해서 또는 노동자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계약을 마치면 떠나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문화와 언어에 정착된 이들이 우리의 국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준비들도 우리가 이제 공무원과 지역사회와 또는 국가기관과 함께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들이 주민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호의 개방이 역시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네, 옛날의 독일이 아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미션 파트너스를 통해서 퍼스펙티브 또 강의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이러한 귀한 선교 교육을 또 담당하셨고 또 해외에 또 파송하는 여러 선교사들을 또 그동안에 동원도 해오셨는데, 이제는 해외뿐만이 아니고 이제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을 담당할 국내의 어떻게 보면 이주민 선교사를 또 동원해야 되고, 또 평신도와 목회자들의 인식 전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필요를 좀 느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어지면 끊어주십시오. 안 끊어주면 제가 계속 갈 거거든요. 밤새도록 여기.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외람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선교하는 모두가 선교의 기본 ABC를 정확히 안 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잔 74대회가 왜 세계 복음주의 사람들의 그 생각을 사로잡았냐면 잘 아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소위 말하는 복음의 총체성. 이 말도 저는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삶으로 나타나는 같이 가야 된다. 그게 복음주의 사람들의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랄프 윈터의 20분의 설교였습니다. 예. 랄프 윈터가 20분 동안 뉴 메시도니아, 새로운 마게도니아 설교를 하고, 그 설교가 소위 말하는 미전도 종족 운동이 일어나게 된 단초가 되게 됐고, 근데 그게 단순히 미전도 종족 운동이라는 어떤 한 프로그램이나 패션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교 패러다임 전체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선교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서구교회가 비석을 가서 해외에 가서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따라갔고, 그래서 overseas, 해외에 가서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가서 하고, 그래서 선교를 자꾸만 해외로 가는 거, 멀리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구 국가들이 철수하니까 선교사도 철수해야 된다.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가는 거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문화를 넘어가는 거다. 문화는 어떻게 다르냐? 사람 때문에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들 이렇게 잘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미전도 종족 운동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자꾸만 저는 최근에 어떤 선교사들이 이제 미전도 종족 운동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 디아스포라 시대를 포함해서 디아스포라 시대가 됐습니다. 무슨 IBA 시대가 IT 우리 박영근 IT 시대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그 선교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죠. 그런데 선교의 기본 패러다임이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는 거라는. 서구가 이거 놓쳤기 때문에 자꾸 땅으로 가서 땅 정복하고 선교사들이 가서 막 땅 정복하고 그거 바꿔야 된다. 그 패러다임을 바꾼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거기도 있지만 우리 옆에도 와 있다. 이 개념을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패션으로 만약 우리가 이렇게 확장한다면 또 몇 년 후에 또 다른 패션이 나타나면 또 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선교의 원리라는 겁니다. 선교는 사람에게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어디 있던 그쪽 나라에 있을 때는 거기 가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오고 최근에 어떤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너무 막 가슴 아프고 이분들이 선교의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 시대가 이렇게 이주민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관찰하기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자꾸 올라가네. 선교사님들마저도 이 생각을 안 갖고 있다.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하는 선교사님 마저도 이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국내에서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표현상 약간 세컨 클래스 선교사고 현장에 가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선교사고 국내에서 하는 사람은 조금 약간 갈 데 없어서 국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이주민 사역하는 선교사님 이렇게 대화하다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힘들어해요. 교회 가서 후원해달라는 말도 저는 국내에서 이렇게 태국인 돕고 있는데 왜요? 교회가 그 사람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에 대한 개념을 해외 가 있는 선교사는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선교사 자신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는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리고 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중국 시진핑하고 성사 많이 철수했잖아요. 한국에 중국 아시죠? 중국인들 사역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이 철수했던 선교사들이 또 어디 해외로 갈까? 그래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가서 대만에 또 많이 모여있고 또 창마에 많이 먹고 아시죠? 여러분 다. 제가 괜히 너무 속 얘기하는데. 왜냐면 교회에서 왜 당신 선교사인데 중국 선교사인데 왜 한국에 있냐고. 이 프레시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 할 사람도 있지만 물론 지금 중동에도 가야 돼요. 중국 사람 얼마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전략적 의사결정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정말로 탁월한 중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 사역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중국 가서 다 그거 할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선교사들이 일단 태도를 바꿔야 되고 교회도 태도를 바꿔야 되고 저희가 퍼스펙티브 가르칠 때 이제 4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는 선교사로 참여해야 된다. 두 번째 환영하는 일에도 참여해야 된다. 이것도 선교사하고 똑같은 거다. 선교지 가는 거고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선교를 지원하는 일, 또 선교를 알리는 일. 그래서 이 4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가 확산하는 게 이 운동이 디아스포라 사역, 이주민 사역이 확산될 수 있는 저는 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열받아가지고. 잘 끊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디아스포라 선교는 이제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선교 전략일 뿐만 아니라 신학교육 내 또 선교학으로도 소위 디아스포라 미시올로지라는 새로운 분야로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요사이 그 미시오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모투스데이, 여러분 모투스데이라는 God on the Move라는 용어가 또 새로 등장을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선교학 교수로 신학교육에 또 종사하고 있지만은
우리 세 분이 다 어떻게 보면 신학교육을 또 교회와 또 각자의 영역과 또 신학교에서 다 가르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 여기 이제 우리 신학교에 또 교수님들도 계시죠. 신학교에서의 교육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내의 교육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교를 좀 중요시하게 강조하고 각인시켜야 될 건가 하는 거를 한 분씩 짧게 그렇게 우리 문성 교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항상 북미 쪽이 뭐든가 분위기를 만들고 방향성을 제공하고 온도를 제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한 북미의 어떤 세미나리 안에서 이 이주민에 관련된 제대로 된 과정이 없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한국 이주민 선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위 뭐 MMTS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용하고 계시고 그 부분을 말레이시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캐나다 틴데일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MMTS의 M자 마이그런트가 약간 인베이전 같은 느낌이 있으니 다이아스포라 미션 트레이닝 코스로 바꿔서 할 수 있겠느냐? 뭐 MMTS 관계자들이 그런 거 허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MMTS가 지역 교회에 대한 일반 성도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해외 쪽에서는 세미나리에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적용하거든요. 거기에 이런 키마나 여기 챔피언들이 다 강사로 참여하고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이렇게 잘 갖춰져가지고 더 많이 제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 교사님. 네. 저는 이제 해외에 있는 선교사로서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히브리인 유대인을 선교하면 1등 선교사이고 팔레스타인 또는 이스라엘 선교하면 2등 선교사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동의 두바이를 가보니 1100만 명의 이 거주자 속에 현지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300만이 안 되고 700만 이상이 거주자, 애국인 이주자들인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그 디아스포라 사역을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일들을 집중해야 된다. 한국에 들어온 이주자들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그 이주자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전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 특별히 중동 지역은 이 플랫폼, 이 전문적 어떤 플랫폼이 없으면 쉽지 않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향한 그런 선교의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과 함께 선교지에서 신학대학 가운데에도 보면 선교학 과목이 없이 그냥 목회학 또는 성경학, 성서학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보면서 신학교에서 이 선교를 가르치고 이주민 신학을 가르쳐서 주변 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사역을 동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들을 좀 마지막 말씀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성 교사님. 네, 교육의 영역, 이제 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신학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선교단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부분에 다 관여를 해봤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신학교 쪽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신학은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신학교 교수님들이 리플렉션해서 체계화하고 학문화하고. 근데 신학교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현장을 너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박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뭐 학교 스케줄 때문에 못 오시는 거 아는데 이게 학교가 좀 양해해줘야 돼요. 특히 선교부 쪽 선교사들은요. 현장에 있다가 그냥 강의하러 학교 가고 현장에 오고 이렇게 돼야지만 정말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돼요. 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교회, 제가 이제 교회 퍼스펙티브로 교회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좀 좋은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좀 우리가 선교도 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깊게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선교에 대해서 좀 깊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 입장은 좀 짧은 거 없나요? 이겁니다. 조금 빨리 쉽게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이게 교회의 일반적인 제가 생각하는 흐름입니다. 빨리 쉽게 어느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선교를 깊게 오랫동안 교육할 수 있는 선교 교육 로드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 뭐 이런 건 다 있는데 선교 교육 로드맵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교 교육을 가장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한 교인이 한 교회 다니면 뭐 시작한 10년, 20년, 50년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20년, 10년, 20년 다닌 동안에 교회가 촘촘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제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교 교육과 뭐 이렇게 디아스포라든 모든 이런 교육들이 빠르게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해서 교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선교단체. 선교단체는 뭐 아시다시피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 사역을 위해서 모인 소위 말하는 소달리티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는 뭐 IT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IT, FMMC. 또 우리는 뭐 OMF, 아시아 지역에만, 중국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자기의 목적들이 있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그 중요한 채널이나 패러다임이 디아스포라적 생각과 사고를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자기 단체의 목적 지향점이 있지만 그 지향점을 디아스포라적 관점으로 어떻게 보고 해석해내고 적용할 것인가, 이 점을 선교단체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회 교육,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선교지가 아닐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선교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관점도 요새는 뭐 미셔널 허뮤니틱, 선교적 해석학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허뮤니틱, 우리가 디아스포라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저는 on the move라는 말, God on the move, people on the move, church on the move, world on the move. 이것이 얼만큼 우리가 또 새롭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고의 전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